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자 폴리캅이 그의 제자 이레네우스에게 했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라. 안녕하세요. 닥터 바이블의 박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선 서머나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서머나는 오늘날의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최근에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이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서머나의 모든 부분이 황제 숭배와 관련돼서 진행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이곳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교도요, 그리고 반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하는 8절의 말씀은 이 서머나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는 동기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서머나 교회에게 주어지는 칭찬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받는 환난은 그들에게 궁핍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슬람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에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재산을 몰수당하는 일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난 2006년 9월에 이란의 현역 대령이었던 하미드 포멘드시는 한 기독교 신앙 집회에 참여했다가 체포돼서 직위가 박탈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런 가난과 환난의 상황에 이어서 대조적인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는 부유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요의 의미는 영적인 차원의 부요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부요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10절은 서머나 교회가 앞으로 당하게 될 환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10절 후반부에서 사도 요한은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을 고난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받을 이 고난에는 마귀의 개입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의 고난에는 영적 전쟁의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고난은 서문학교의 공동체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은 결국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과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별하고 밝혀내는 매우 효과적인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험의 기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한정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0일이라는 기간은 다니엘서 1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흘 동안을 시험기간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의 진실성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들의 상황을 사도 요한은 서머나 교회 공동체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주어진 고난이 죽음까지 갈 수 있는 치명적인 고난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성도들에게 신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충성하라는 문구보다는 신실하라는 번역이 좀 더 원문 피스토스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일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어떤 일을 의미하기보다는 고난 앞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지켜야 할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즉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의미와 다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단순히 교회 일에 충성할 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좀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상실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죽기까지 신실한 자세를 가질 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은 면류관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의미합니다. 죽기까지 신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즉 죽기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또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2세기 중반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화영대 앞에서 당시 집행관이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르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는가라고 대답하면서 화영의 장작대미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찌 하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약속하신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